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차례대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관한 설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는 예배를 본다. 세 번째는 예배를 한다. 네 번째는 예배를 견딘다. 많은 분들이 요즘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 들어보면 아이들이 지루해 그럽니다. 요즘은 막 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 치고받고 막 죽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세대. 그런 가운데에 고요히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지루하고 견디기 참 힘들지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드린다도 맞고요, 보는 것도 맞고요, 한다도 맞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하라고, 내 행위로 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예배한다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어로 보면 오더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소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할지니라 한다고 할 때에 머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고 바람 피우며 사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 대표로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는 바람피며 사는 여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의 유혹에 다 빠져 사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고 무의미한 삶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이후에 예배로 대화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육신에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먼저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참되게 예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진짜로, 가짜로, 짝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구로 돌아가실 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참기름 박스 한 박스 가는데 참기름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기름, 순 참기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참기름을 들기름하고 섞어서 파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려고 하니 정말이는데 우리 둘째 누나가 참기름집이거든요. 순 참기름이 아니, 참 참기름이 아니. 어떻게 해서 참자 붙었을까? 원조 할매 국수, 참 원조. 이 땅에 가짜가 이러면 안 돼. 예배도 가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참 지겹습니다. 지겹고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데는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어떤 날 제가 아내 보고랍니다.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당신 좀 가가 예배 좀 인도하면 안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예배를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거나 기도를 충분히 못했거나 이러면 이 설교하기가 막 두려워요. 겁나요. 가뜩거나 수십 명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안경끼 뭐 4개 아니까 다 부릅뜨니까 와 겁나요. 막. 딱 뚫어지 보니까 의의 하나 보자 막 보잖아요. 겁나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는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딴 곳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야 영험이 있다. 영험이 있다. 어떻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정하신 곳 성막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 성전 있기 전에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그죠? 거기서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거기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인이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더니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뭔가요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로 살았으니까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그 장소는 이제는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서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말로 예배 드릴 때라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 성령님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그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서 진지하게 무급제기하고 그렇게 드려도 그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때는 성령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가 우리 다 앉아 계시겠지만 다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옷을 다 입잖아요. 옷을 다 입. 그런데 안에 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거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영이 죽은 것으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혼으로 살아간다. 혼적 인간입니다. 혼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다른 종교에도 다 혼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혼적 생활, 혼으로 찬송하고 혼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도 혼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혼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달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깨닫는 것이 영이에요. 그걸 인식하게 돼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달걀이라는 거예요. 다 달걀. 달걀으로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인이 질문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 바로 육체로 예배, 혼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날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인데 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 혼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주보에다가 제가 매주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갔노? 하루에 1시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시다. 매주마다 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뭐 하는데?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생명영, 기도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몸을
깨어가지고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수 있는 때, 곧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다시 오시구나. 인식하는 거. 그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혼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긴 있지만 그것은 혼으로 인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옛날에 부흥 강사도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동자리, 뒤에는 뒤숭숭한 자리, 앞에 앉으시다. 그리고 노예 가면은 모사님이 그 뒤에 앉으십니다. 그 장수 구분할 필요 없어요. 앞이든지 뒤에든지. 사람 이제 부흥되면 하늘나무에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강대성 차고 막 저 로비에도 가득 차고 보통 일하면 아멘 하는데 장소에 구분 없이 어느 곳이 있든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예배 들으십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평안이 늘 있습니다. 가정이 우환이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교회당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유다 사람, 유다 사람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를 신성시했습니다.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장소주의, 형식주의, 인본주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월을 뗐다, 주일을 뗐다, 땡 가자, 교회 가자, 시간 됐다 예배하자, 시간 됐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주보 한번 난예배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이 나옴입니다. 나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드리기 전에 하루 전날 금요일날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 오늘 같으면 토요일에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토요일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게 150장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때 막 후다다닥 하잖아요. 옷 입고 후다닥 하고 후다닥 해가 막 성회처럼 쿡 불고 탁 해가지고 그냥 가방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오기 바쁘고 하고 훌라닥 이리 앉았잖아요. 지금은 다 얌전하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면 아침부터 오른 가정은 다 각각이잖아요. 각각.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나옴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시편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교회당 올라오기까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당 올라왔어요. 후다다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온다는 것이 나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움이죠. 전에 제가 예배 순서를 참회 기도만 했어요. 참회 기도만 넣어놨더니만 목사님 우리가 뭐한 데려가 그리 많습니까? 매주가 참회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주부터 감사 기도, 넷째 주에는 뭐 합니까? 주기도 문서 하잖아요. 그죠? 다섯째 주에는 또 강구 기도.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거 싫어해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참회 기도나 감사 기도는 비웁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나올 때에, 오늘이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올 때에 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비워요.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비운 다음에 뭡니까? 드림이잖아요. 드림. 드림은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 그 다음에 체험입니다. 체험으로 말씀을 채우죠. 은혜를 채웁니다. 주의 사랑을 채웁니다. 이 채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제일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옴, 비움, 이게 드림, 이게 온전히 안 되면 이 말씀 들을 때에 이게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네 가지예요. 1번은 귀로 듣지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게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팔로, 다리로, 행함으로, 말씀이 일함으로 나아갑니다. 2번은 뭡니까? 한 귀로 듣고 생각은 해요.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보기는 끄떡끄떡하지만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에 다 나와요. 세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요. 쌩 지나가는 말씀. 자기와는 아무 상관, 그냥 한 개 동안 쌩. 뭔 말이고? 이거는 김지사가 드려야 할 말이지. 이건 뭐 내 말 아닌데. 쌩. 그 다음에 네 번째. 듣지도 못하는 말씀. 듣지도 못하는 말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인간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도 별거 없네. 우리 형님이 7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야, 내 교회 7년 동안 다녔다. 별거 없다. 다니지 마라. 우리 자영은 야, 내가 14년 동안 교회 다녔어.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야. 교회 다니는 14년 동안 별거 없더라. 교회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옴, 비움, 드림, 체험, 그 다음에 나눔인데 이게 대로 안 하니까 그냥 교회 댕기는 은사만 받았어요. 교회 잘 댕기는 은사, 학교 잘 댕기는 은사, 공부는 안 하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가방만 들고 다니고 도시락만 그냥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계신 이 전에서 위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앉아가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극장식. 얼마나 은혜가 편안한지. 그 편안하게 그냥 졸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졸라고 이제 목사야 좀 재밌게 해라. 웃겨라. 막 이럽니다. 그 웃기는 목사님들이 인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그 존전에 팍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보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참내다.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정의 또 한 가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해합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한 사람이 교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교회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30% 내지 40%가 줄었다 그래요.
교회 안 나와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아유, 이래가 되나?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예배 안 들어도 괜찮네. 온라인으로, TV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임재가 가능합니까?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와서 예배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교회 몸,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거실들에 생각하여 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또 친구들 부르러 오면 교회 가고 빠지는 날이면 허다하고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 날 이제 내일은 어디 가지 마라 꽃 좀 따러 가야 된다 이러면 주일날 교회 못 갔어요. 근데 성령을 거듭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성령 거듭난다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주 또 교회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집에 갔다가 자고 또 교회 오고 일상 그랬어요. 토요일날 우리 청소 학생들 다 맡아 하고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얼마나 예배하고 싶은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거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때는 복, 건강의 복, 가정의 화목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장소의 구애됨 없이 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대신 도구 삼아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예배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또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귀한 예배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